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가장 비참한 시기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승승장구하는 역사였습니다. 물론 사사기 같은 어려운 시대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번쩍번쩍 빛나던 그런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는 애굽의 포로로 있었을 때와 같은 그런 포로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완전히 망하게 된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너무나 큰 치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치욕의 현장에 살았던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한 사람은 예레미야고 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망하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누가 더 비참할까요? 망하는 현장에서 불타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 있었던 예레미야 참 불쌍했겠지만 에스겔도 못지않게 불쌍했습니다. 에스겔이 참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란 이야기겠죠. 제사장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사장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은 성전이 존재해야만 가치를 갖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제사장 그러면 존귀함을 받았겠지만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제사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차라리 무슨 기술이 있었다거나 도공이라거나 하여튼 무슨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도 그런 재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없으면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에스겔이 얼마나 스스로가 무너져 내렸을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지, 그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이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주로 한 일이 뭐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건축하는 노역부로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 입장에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성령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갔어요. 끌려간 그 나라가 불교를 믿는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 목사가 뭐를 하느냐면 불교 사찰을 짓는 거예요. 불교를 사찰을 건립을 하고 거기에 불상을 안치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목사인 제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쩌다가 여기 지금 이방 우상을 지금 여기서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거를 짓고 있어. 부셔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에 그걸 만들고 있는 이런 자괴감 속에 에스겔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에스겔 입장에서는 무슨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쩌다 우리가 망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망해서 예루살렘은 불타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긴 대답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 긴 이야기지만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공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공의가 없었다. 에스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공의가 없었던 것일까? 도대체 공의가 우리한테 어떤 공의가 모자랐길래 그런 것일까? 여기 아까 읽으신 본문을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공의가 뭔가 봤더니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당물을 도로 주고. 저당물, 여러분 저당물은 언제 쓰는 거냐면 돈 빌려줄 때 쓰는 거죠. 우리 서현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시고 마음이 너무 좋으실 분들이실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권사님 처음 뵙는 자리지만 저 목사인 거 믿고 돈 좀 빌려주실래요? 그러면은 돈 빌려주시겠습니까? 실수로라도 아멘이 나올 법한데 예, 안 빌려주실 겁니다. 만약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냥 빌려주시지 않겠죠. 뭐 서류를 쓴다든가 서류 쓰는 거 갖고는 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담보를 잡아야 되겠죠. 문제가 뭘까요? 담보를 잡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 이상의 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1억짜리 담보를 내놔라. 그리고 담보를 잡고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강탈한 물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강탈은 빼앗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때마다 가서 제사 지내고 예배 지내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좋은 물건 보면 저거 괜찮네? 그리고 힘으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의,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공의와 연결이 되고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의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좀 먼저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의랑 비슷한데 공의랑 다른 게 뭐가 있냐? 공로라는 게 있습니다. 공로. 공로는 누군가 행한 일이나 업적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쌓은 것은 솔로몬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주 열심히 잘해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이름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을 지은 건 누구 공로예요? 솔로몬의 공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여호수아의 공로인 거예요. 공로는 과거에 했었던 그 일의 은택이 현재까지 미쳐지는 그런 것들이 공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자녀로 태어나면 자녀는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으면 손자가 덕을 받죠. 설마 집안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상위용사가 된다거나 이러면은 나라에서 그 공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손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점수를 가산점으로 얹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는 뭐냐면은 과거에 뭐를 했든지 공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재 그 공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 공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 상징적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마 많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김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훈 선생님의 칼의 노래라고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김훈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칼의 노래도 한 10수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목 가운데 하나가 참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요. 전쟁통에 먹을 게 없고 굶주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식사. 어떻게 이 병사들을 안 굶길까? 백성들을 안 굶길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묻어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밥 한 끼는 이전에 지나간 모든 끼 앞에서 무효다.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예, 이전에 있었던 모든 끼니는 지금 돌아오는 밥 한 끼 앞에서 무효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예. 내가 아무리 많이 이전에 밥을 먹었어도 지금 먹을 밥이 없으면 우리가 배고픈 거죠. 어제 스테이크를 먹었어도 오늘 내가 굶주리고 있다면 나는 배가 고픈 겁니다. 공의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공의롭지 않으면 그 공의는 없는 공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할 때 공의로우냐? 너희가 지금 공의로우냐라고 말한 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공의가 살아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이. 저의 불찰 참 저는 허점이 많고 모자람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모자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는 참 너무 큰 감사인데요. 제가 어떤 모자람이 특히 많냐면 과거에 잘한 걸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내가 그때 뭘 잘했고
아내한테 뭐를 했고 막 이런 걸 절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봉사도 했고 구제도 했고 단기 선교도 다 나오고 몇 명 전도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기차 타고 다니면서 사형리 전도하면서 20명 전도하고 5명 결신한 거를 아직도 우려먹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걸.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는 공로입니다. 그 공로가 가치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님은 뭘 물어보시냐면 과거에 네가 뭐를 했느냐 이게 아니고 지금 네 영혼의 공의가 살아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공의. 비유를 한 가지만 더 들자면 우리 서영교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저희는 언제 이런 예배당을 가져보나 이런 부러움으로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여기 참 전기가 많이 들어오고 너무 시설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위치가 있고 전구가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딱 눌렀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뭐가 없기 때문이죠? 전기가 없는 거예요. 전구를 아주 좋은 막 LED 최신형으로 갖다 놓고 막 모두 최고로 갖다 놓고 케이블도 최고로 깔아놨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잘 깔려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뭐가 있어야 되죠? 전기가 있어야 돼요. 공의는 전기와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지금 공의가 있느냐. 자, 그렇다면 그 공의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공의는 항상 율법 준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 준수만 나오면은 저도 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더 좋은 것입니까? 율법이 더 좋은 것입니까? 아멘. 사랑이 더 좋은 것이죠. 이 율법과 관련된 게 공의예요. 달리 말하면 공의냐 사랑이냐.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따르면은 너무 사람이 드라이해지고 사랑을 따르면 사람이 뭔가 질서가 없어지고 그래서 항상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나을까요? 사랑주의자가 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주의자가 낫겠죠. 우리 사랑하는 서영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나 스스로를 냉정히 가만히 들여다볼 때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에 가까우십니까? 사랑에 가까우십니까? 맞춰봐 이런 건 안 됩니다. 율법에 가까우실까요? 사랑에 가까우실까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주변에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대하고 좋은 사람이랑 친하고 싶겠죠. 그랬을 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을 두고 싶습니까? 사랑에 풍성한 사람을 두고 싶습니까? 예, 나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 주변에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율법과 사랑, 이게 과연 균형이 필요하고 뭐 하나가 강조가 되면 뭐 하나 약화되는 그런 부분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서기관이 와서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면 뭔가 딱딱하고 막 규정 있고 막 따지고 막 이게 왜 여기 있어? 여기 있어야지 막 그러면서 막 정죄당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율법주의 그러면 뭐 따지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고 그렇죠.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누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면 사랑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의란 무엇일까요?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게 공의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공의라는 것이. 아까 저당물 얘기 나왔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100만 원 빌려주면서 1억짜리 잡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뭐를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억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느냐?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그것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공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결국 뭐가 없었다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의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공의가 있어야 된다, 지금 공의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 자신을 향한 바른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참 좋은 것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뭐냐면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좀 못하더라도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거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 같으세요?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남이 잘 되기, 내가 좀 못되더라도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으면 네가 살아라.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다. 예수님은 지독한 이타주의자였어요. 사랑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잘 될 수 있으면 네가 잘 되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이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가끔 이런 구호를 외치게끔 합니다. 서로 나누게끔 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왠지 멋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또 권사님들에게, 우리 새가족 모임 하시는 분들에게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당신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그런데요. 실전에 가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9년 2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 세월이 그러면은 개월수까지 따지고 있겠습니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처음에 개척을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말 참 자비로우신 분이 본인이 하고 있는 카페가 주일날 영업을 안 하니까 그 카페에 와서 기도회를 하셔도 된다 허락해 주셔서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에 그냥 그 카페에 얹혀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고 가면서 제일 부러운 게 건물 있는 교회더라고요. 와, 저 교회는 뭔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건물이 좋을까? 처음에는 건물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고 한 몇 개월쯤 지나니까 사람이요 안 오더라고요. 사람이 좀 오고 이제 이러면 막 재미도 나고 그렇게 할 텐데 사람이 안 오니까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예배당에서 지나가는데 예배당 주일 예배 끝나고 어느 교회에서 사람이 막 나오는데 막 몇십 명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저 교회는 무슨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사람들이 몇십 명씩 쏟아져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영교회 와 보니까 여기 몇백 명이 앉아 계시는 예배당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어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상가에 개척교회가 또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도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 개척교회를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게요?
교회도 많은데 교회를 또 개척을 했네. 교회도 많은데 저건 무슨 또 교회를 또 저기도 개척을 했네. 그러면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저 교회도 새로 개척을 하고 나도 얼마 안 됐는데 저 교회는 많이 모이고 나는 적게 모이고 그러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비교도 되고 막 짧은 시간 안에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에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 끝에 한 대 머리를 땅 치는 것 같은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라는 거였어요. 이 교회가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 이 개척하는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예수님께서 아마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런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죠. 그럼 저 교회는 저 교회 담임 목사 교회냐 내 교회냐. 그것도 주님의 교회겠죠. 그러면 저 교회가 잘 되면 네가 배가 아파야 되냐 아니면 네가 좋아해야 되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말로만 멋있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이 돼야 되겠구나. 어떤 진심이요? 우리 교회보다 저 교회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보다 저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교회가 누구 교회니까? 예수님 교회니까. 더 나가서 그게 누구 마음이니까요? 예수님 마음이니까.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일까요? 성도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원래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은 나는 잘 되고 남이 못 되면 사실 더 좋잖아요.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죠?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둘 다 죽잖아요. 서로 잘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타협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윈윈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안 되고 저 인간만 잘 된다. 그 꼴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로 가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아무도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세상에는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린 누구 닮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갖는 진심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권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이 특권이 특별히 더 발휘돼야 될 부서가 있어요. 어느 부서일까요? 오늘 무슨 헌신 예배죠? 새가족 헌신. 새가족부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막 이 아침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수발 드시는 거, 새가족으로 처음 오시는 교인들은 교회 자체도 어색한 분도 많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약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약간 어리버리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약간 살짝 눈치도 줄 수 있고 좀 그래요. 또 그런데 새가족으로 오신 분이 또 너무 열심을 내잖아요. 그 무슨 마음이 들까요?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제가 저렇게 나대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경우,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어리버리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뭔가 부족해 보여도 새가족 모임을 섬기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당신이 나보다 더 살기를, 당신이 나보다 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당신이 나보다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장차 우리 서현교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기둥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새가족 부서를 섬기는 분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서현교회에 첫 발을 들인다면 앞으로 서현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새신자들, 새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께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어느 쪽 기도를 들어줘도 다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연합체육대회를 했는데 20여 교회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20여 교회가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 서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편, 니네는 져라,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지지 않을까? 하지만 주님, 서로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한다면 주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고 다 잘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바로 공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여한다는 것. 우리 서현교회 이런 공의가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모임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배나 더 이런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